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은 안 받아도 됩니까, 여러분? 네, 나중에 받아도 됩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죠. 그때 단 한 번 딱 받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받는데요. 자, 세례는 여러분 이번에 받고 또 한참 또 좀 믿음이 약해지면 한 10년 있다 또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약해지면 한 20년 있다 또 한 번 받고, 이러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 개신교로 왔으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그대로 인정할까요? 좀 곤란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아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대교리 문답에 보면 대교리 문답이죠.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제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문답이 소교리 문답이고요. 어른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문답이 대교리 문답입니다. 그 대교리 문답 167번에 보면 세례는 향상시킨다 그렇게 표현. 세례를 향상시키십시오. 세례를 향상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세례를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지만 세례 신앙은 계속해서 향상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이 세례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서 내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내가 그때 세례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그 세례를 더욱더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7번에는 세례를 향상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세례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몇 번 이렇게 정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세례의 자리에 참석해서 그 세례를 다시 확인하면서 자기 믿음을 또 향상시키고 세례를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제가 말씀하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막연해요. 워낙 그 뜻도 커서 그렇기도 한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명확하게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교리 문답이든지 대교리 문답이든지 신앙 고백서든지 반드시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 기억을 떠올려서 우리 소교리 문답 94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제94문입니다. 시작.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답입니다. 시작.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 안에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된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이다, 성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가지고 여기서 씻는 예식이다, 여기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그런 성례이다, 예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유익,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도장 찍어서 인친다고 말하면 도장 찍는다고, 도장 찍어서 확실하게 너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도장 찍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세례다 말이에요. 그래서 표와 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표는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 도로 교통 표지판 보이죠? 교통 표지판 보면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가는 그 표지판이 이렇게 딱 있으면 거기가 서울은 아니죠. 이제 앞으로 서울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표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또 성령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표로 주신 거예요. 물로, 그러니까 물은 사인이에요. 사인. 예.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다 그러면 우리 시골에서 그 나무 접붙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무 쫙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쫙 잘라내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나서 여기서 이제 그 진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원하는 열매가 열린다고. 예수님의 나무에 우리가 이렇게 딱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내적 세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였다 그 말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문입니다. 이 말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그 어떤 문, 시작점,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였다 그 말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죠. 성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여졌다 그 말은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됐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세례다라고 소교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세례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세례는 씻는 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법만 씻는 것이 아니라 몸을 씻는데, 이렇게 물로 씻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내 영혼을 씻는 그것에 대한 표예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씻긴다라는 것을 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세례는 씻는 예식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굳이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왜? 죄를 씻는 게 세례인데 죄를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 받을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 보니까 장황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오늘 설교 짧게 제가 아주 굵고 짧게 그렇게 간략하게 마치도록 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걸 탁 들어와서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짧은 시간에 좀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는데 그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세례를 내가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장차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를 다 이루는 것이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 쭉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쭉 세례의 문맥, 오늘 읽었던 우리가 그 세례의 문맥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세례하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구약의 그 양처럼, 어린 양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는 그 양을 통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양에게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죄를 속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전가라고 그러는데 넘겨받으셔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세례의,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죠.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의 공적 그런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그 전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례 받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고 이제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쩐다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세례 받을 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그 말씀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죠. 이제 여기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인터넷에 찾아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지금 조금 그림이 10% 이렇게 키워져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는 이 세례터거든요. 여기가 무슨 교회냐면 그 사도 요한 교회라고, 터키 에베소에 있는 그 사도 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 교회에서 이제 이 세례터라고 그 성전 입구에 이렇게 있는 세례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터 자세히 보니까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딱 봐도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유물들에 보면 그 세례터가 많이 이렇게 꼭 다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세례를 주기도 했으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꼭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어떤 장치를 통해서 물이 흐르는 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세례를 줄 때는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꼭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흐르는 물, 그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세례자가 세례 받는 사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십자가 웅덩이 모양이죠. 웅덩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 세례자는 뒤쪽을 딱 향해서 그 마귀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마귀야, 이제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이제 이그 세례조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물에 원래는 그 세례의 의미는 물에 잠겨야 되고요. 또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막 같은 곳에는 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이제 물로 이렇게 뿌려서도 하고 그랬는데 잠길 수 있으면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번 잠기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외치게 되죠. 3번 그 크레도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3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는 저 세례조에 들어간다. 그 말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접붙여지는, 내가 이 세례 받으면서 죽는다. 그 세례의 본래적인 그런 의미는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건너을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홍해에서 수장되어서 이렇게 죽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걸 건너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는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물에 잠기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 안에서 이 십자가 세례조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그 세례를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그 고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제 그 세례의 중요한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런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세례와는 예수님의 세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세례 받았다 그 말은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새로 들어왔다라는 가입을 의미합니다. 회원 여러분 가입하시죠? 어떤 회에 가입하면 회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회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회원 가입하는 의식이 사실은 이 세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의에 들어가냐?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정식적인 회원이 되고 성찬에 참여할 권한을 주시죠.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며 누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당시 동시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여기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이 잘못된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방배제일교회에서 올바른 삼위일체를 가르치셨고 또 배웠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에서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신학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좀 분별력이 없으셔서요. 이제 그 양태론이 마치 올바른 삼위일체론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단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배워야 되고요. 올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양태론이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삼위일체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잘못된 삼위일체론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한 사람이 있죠.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회사 운영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사장님,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장로 직분을 맡고 있으면 장로님.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이시죠. 한 아버지잖아요. 한 아버지가 그 역할만 바꿔가지고 그냥 그 장로님도 하고 회장님도 하고 아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오늘날에는 성령님, 한 하나님이 모양만 싹 바꿔가지고 역할만 이렇게 다 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잘못된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졸면은 이게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뭔 말이냐 이렇게 하실 텐데, 예, 다시 말할게요. 자, 이게 양태론 잘못된 삼위일체론인데요.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서 예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딱 모양을 바꿔가지고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이 모양만 딱 바꿔가지고 성령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삼위일체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사벨리우스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있는데 배우가 탁탁 모양만 바꿔가지고 이 역할도 하고 이 역할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할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도 삼위, 우리가 봤잖아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도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 좀 바뀌셔야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생겼다면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러면 하나님 셋인갑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셋입니까? 삼신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 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세 신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 정말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랬다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하네. 하나님 한 분이라 하면 그 양태론이라 하더니 이번에는 셋이라고 생각했더니 셋 아니라고 그러네 또. 그러니까 잘 되셔야 돼요. 예. 30년도 아닙니다. 일단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것만 설명하기 곤란하니까 아니다라는 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셋은 아닙니다. 조금 더 알아먹기 쉽게 하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럼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있죠. 영과 혼이 있다고 그러죠 또. 자, 그러면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김송훈 목사가 세 사람입니까? 한 분이죠. 맞죠?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삼위일체 관문이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을 딱 나타내는 그런 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삼위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안 보이셔요. 우리 영혼 안 보이잖아요. 또 성령 하나님 안 보이시죠? 아멘.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시죠? 딱 한 분이신 거예요. 조금 감 오죠? 나만 감 오나? 아무튼 삼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중요한 이단인데, 이것도 그 동등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이셔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아닙니다. 편의상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좀 높이셨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그거를 구분할 뿐이지 실제로는 누가 높고 누가 낮는 것이 아니라 동등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오전에도 목사님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지극히 낮추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이신데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그 겸손이셨다.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등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똑같은 속성을 가지셨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나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 이건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그 하이신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을 따르는 것이 이제 이 성자 종속론, 그래가지고 아리우스 이단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 성자 종속론을 따르는 이단이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죠? 이런 이단, 이런 부류의 이단들이 이제 종속론을 따르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잘못된 삼위일체론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삼위일체론은 어떤 것이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어떤다고요? 삼위가 계신다. 위가 삼위다. 이렇게 계신다. 그리고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올바른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양태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하나님이 그렇게 역할 바꾸는 거 아니죠, 그죠? 동시에 말씀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삼위일체 창세 전에, 창세기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죠? 창세기 1장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그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보통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있죠. 맞습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요. 중간에 세례 받으실 때 또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도 역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서 생수의 강 그렇게 말할 때 보통 생수의 강 하면 성령을 말씀하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강이라고 표현되고 물로 표현되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역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는요,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 막 이렇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으로 삼위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서 막 뒤에서 이걸 이렇게 깨달아서 셋이었다, 하나였다, 셋이고 막 이렇게 복잡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로 만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체험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또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런 모든 기도는 누구 안에서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막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일상 삶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100점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삼위일체 하나님 100% 알 수도 없고, 안다 하면 거짓말이고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100%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시해 준 대로, 우리가 만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에게 오늘 그 세례에 이렇게 만나주시는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이렇게 받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로 21절 보면, 오늘 말씀 보면 21절 보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니까 하늘 문이 열리셨더라, 하늘이 열렸더라 라고 말씀하죠. 아무쪼록 우리가 세례 받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례의 축복이죠. 첫째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린 것이고, 이 교제의 문이 열린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화들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고 이제 내려주시는데, 그 축복들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죠. 죄사함을 주시죠. 자유와 평안과 지혜와 이 엄청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세례받은 여러분에게. 예. 그 세례를 향상시키시고 오늘도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늘문이 열리고 어떻게 했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불같이 또는 구름 기둥같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때도 막 갈라졌던 것 같아요. 날개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방언도 하고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엄청난 그런 복을 누리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복,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또 추하고 더럽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은 마치 질그릇 속에 엄청난 보화를 갖는 것과 같다. 천지가 개벽하고 뒤집어질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장차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늘 임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장차 성령,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성령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세례의 축복.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동일한 그 복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동일하게 세례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너는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과 똑같이 그 예수님과 똑같이 접붙여졌기 때문에, 똑같이 접붙여져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 일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탄은요 늘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시험, 그 성령 충만함 받고 시험 갔는데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늘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이 오늘 또 우리에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내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마.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뭘 한 것이 있는데 너 꼬라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이 축복들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 외치십시오. 사탄은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 확실한 복이 내게 임할 거야. 아멘. 여러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 있죠. 루터가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탄이 와서 늘 루터에게 속삭입니다. 야 루터,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뭐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늘 사탄이 와서 루터에게 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비텐베르그 성에 있을 때도. 그때 루터가 외치는 게, 나 세례 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에도 되고 그렇게 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그렇게 속삭일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짧고 굵죠. 네. 결론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의식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듯이 그런 표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예식이죠. 세례는 죄 씻습니다. 세례는 또 뭐라고요? 죽음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들러붙어서 접붙임을 받는 것이죠. 또 세례는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결박 부셨도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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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례의 확신 가운데 세례를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